2022년 겨울훈련 결정연구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입니다. 메시지 6번 제목은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을 정화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관건은 어떻게 구약을 신약과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관점은 구약에 이번에 추구하는 그러한 역사서와 같이 이러한 12권의 역사서를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연결해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서와 연결된 신약 경륜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감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이 폭로될 수 있는 실제가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고 추구할 때 신약과 연결할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조금 더 성장하고 자람으로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고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아주 쉽게 대하지 않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의 실제를 따라서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일치하여 반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8절 말씀을 보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읊조리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들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존중할 줄 알고 심지어 손을 들고 아멘하고 환영하며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신실하지 못하죠. 주님 자신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러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신실하려고 훈련하려 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과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지를 빛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않은 것들을 일곱 눈으로 감찰하시고 또 불태우시고 그분 자신을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조성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는 그러한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겨울훈련 메시지들에서 다룬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두 단어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학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 스가랴를 고려해 보면 금등잔대가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서는 재조성, 정화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6번 메시지에서는 주로 에스라를 통한 정화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번 메시지의 제목을 보시면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을 정화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은 주님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하며 어떠한 혼합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은 구약에서 바벨론의 원칙 안에서의 혼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 3번에서 4번까지는 신약에서의 혼합을 주로 다루는데, 특별히 3번에서는 야고보의 구약과 신약의 혼합을 통한 시대적인 행정의 거스름에 대한 심각성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4번에서는 개인적인 방면에 특별히 자아와 영과의 혼합을 말하고, 로마서 5번에서도 역시 개인적인 방면의 혼합들을 처리하므로 마음과 영이 순수해야 함을, 특별히 영의 양심의 방면이 순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번에서는 궁극적인 완결인 순수한 성의 결정체인 새 예루살렘의 기반인 순금으로 인한 성과 길, 특별히 순금길을 통한 금이 상징하는 신성한 본성 안에서의 행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 주님의 회복은 어떠한 혼합도 없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단일하며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에게 아주 강하게 인상적인 것은 A번, 2번의 작은 A번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거룩한 시이다 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됨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후 에스라가 도착하기도 전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도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많은 이교도와 혼합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은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평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이방인 아내를 두므로 자신들을 분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취하여 거룩한 씨를 이 땅에 가증한 백성과 섞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인도하는 이들조차도 신실하지 못한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에 관해 듣고서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떠는 이들, 신실한 이들이 모두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백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스라 때의 내용들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오늘날의 주님의 회복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려지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임을 인상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주의 회복이 가져야 할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본질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순수하지 않고 정화되지 않은 것들을 미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파들에서 실행했던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에 관계없이 그것들을 포기하기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정화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많은 에스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7배로 강화된 영, 우리가 정말 그 영 앞에 우리 자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시어 교회의 하락에 맞서
믿는 이들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여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7배로 강화된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영과 열린 마음으로 일곱 영 앞에 우리 자신을 두기 원합니다. 7, 즉 7이라는 숫자는 12, 10이라는 숫자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12, 12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 안에서의 완전함이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시간 안에서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3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한 행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필요를 채우시는 완전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제시하는 7영은 세 방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7영과 7등불과 7눈이 그것인데 7영은 영과 생명의 분배가 강조점이죠. 그리고 7등불은 등불이기 때문에 빛 비춰주시고 밝혀주시는 기능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은 말 그대로 눈이 하는 역할인 감찰과 심판과 옮겨 부으심, 주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7영의 시대입니다. 강화된 하나님의 영이 강화된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주입하시고 계속 옮겨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7 눈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눈의 시대에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심지어 기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거룩할 때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라고 말하며 심지어 이 누룩을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거룩하고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을 위하여 제때에 복된 소나기를 공급받음으로 풍족한 영적 음식을 산출해야 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모든 혼합에서 철저히 정화됨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된 것, 하늘에 속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 눈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두어서 우리 안에 혼합된 거룩하지 않은 누룩들을 포함한 모든 혼합들을 계속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은 바벨론의 혼합과 바벨론의 원칙의 혼합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혼합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들에 속한 것들의 혼합이고요. 바벨론의 원칙 안에서의 혼합은 사람에게 속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혼합, 그리고 육체에 속한 것들과 그 영에 속한 것들의 혼합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원칙은 자신을 숨기는 것에 그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한 여인이 들고 있는 금잔 안에 가증한 것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구약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시날산의 아간의 외투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숨기는 것이죠.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외투를 통해서 무언가 나아 보이게 하려는 가장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원칙은 가장하고 치장하고 무언가를 가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은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척을 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위선하는 것이 위선이고 또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빌론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미워하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바빌론과 바빌론의 원칙을 심판할 수 있도록 일곱 눈의 감찰 앞에 자신을 더 두기 원합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이제 야고보의 혼합에 관하여 다루는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는 방면은 신약 경륜과 구약 경륜의 혼합의 심각성입니다. 구약 경륜에서 신약 경륜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전환되었지만 그 전환된 시대 안에 여전히 무언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분명한 조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하여 분명한 조망과 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었지만 율법 안에 있게 되고 은혜 시대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율법 안에 있게 되고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두 시대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행정을 거스르고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야고보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최첨단으로 따랐던 바울조차도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결례를 행하려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울은 그러한 실행이 낡은 시대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행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타협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주권적으로 바울이 체포되게 하시고 로마인들에게 투옥되어 마지막 8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분명하고 깊은 이상을 교회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개인적인 방면의 혼합인 자아와 영의 혼합입니다. 이러한 혼합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을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죠. 사실 우리의 거듭난 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어떠한 통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인 혼과 몸이 우리 안에 더러움과 부패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을 처리한다는 말은 바로 이 통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들, 의도들, 혼합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순수하지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수도관이 있죠. 오래된 아파트에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나면 수도를 틀었을 때 처음에 녹물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이 녹물이어서가 아니라 수도관이 녹슬었기 때문에 물탱크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나오더라도 관의 녹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을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 녹물을 먹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처리한다는 것은 관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영이 흘러나오는 통로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한 동기들, 의도들, 여러 가지 혼합들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수한 영으로, 십자가로 처리받은 영으로 사역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할 줄 아는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합당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공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아에 속한 의도나 자아에 속한 야심, 자신을 높이는 것이나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있다면,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있다면, 갈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면, 합당하고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잘못되고 순수하지 않은 영으로 공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영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동기와 의도와 갈망과 뜻과 관심으로 하는 것이고 누구를 높이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문소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라는 검문소에서 점검받고 처리받는다면 생명의 영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막힘없고 정결하게 된 통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의 손 아래에 있는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축복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불순한 사람의 손 아래에 있게 되면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책임을 지기 위한 성결 조건은 순수함입니다. 동역을 하기 위해서도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일지라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위임이 맡겨지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든 순수하게 된 영 안에서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갈망과 순수한 뜻과 순수한 관심을 갖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생명의 순수한 흐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번입니다. 여전히 개인적인 방면 안에서의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순수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눈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눈이 일곱 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일곱 눈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둘 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 자신을 얻게 됩니다. A번의 3번을 보면 보는 것은 얻는 것이고 조성되는 것이고 조성은 그리스도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옛 요소가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에 나오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을 표현하게 되고 그분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주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요소가 들어오고 옛 것은 배출되고 변화되고 표현하고 대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거울과 같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으로부터의 주입이며 또한 신진대사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5번을 주의 깊게 읽고 나서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럴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럴 때라는 것의 조건은 바로 마음이 순수해야 하며 주님의 회복을 위해 단일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일곱 눈과 말씀 앞에 감찰과 심판을 더욱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순수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처리되어 하나님을 보는 자라면 어떤 요소가 주입됨이 있다면, 변화됨이 있다면, 하나님을 표현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면 주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이겠지만 과연 나는 지금 주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순수하게 되기 위하여 더욱더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일곱 눈앞에 정말 그러한 감찰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이 폭로되고 심판받고 정화되고 또 처리되고 재조성되어 주의 복에 유용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의 가장 분명한 기능은 양심에 있고 양심은 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영 안에 있어야 하고 그의 영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심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합당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그의 영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양심이 합당하지 않다면 영은 기능을 상실하거나 위축됩니다. 직감과 교통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위치가 아주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혼에 인도하는 방면이며 중요한 방면이듯이 영에 인도하는 방면은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꺼리낌 없는 양심이고 순수한 양심은 혼합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양심입니다. 이러한 양심이 가져오는 특징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그러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고 정상적인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정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양심이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의 영은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영의 순수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혼합이라는 문제가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본의 1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영이 순수한 것의 어떠함은 봉사의 기본 조건임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봉사를 대할 때 불순한 동기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봉사에 대한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점은 불순함인데 불순함은 죽이는 것입니다. 불순함은 살인자라고 또 형제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에 있어서 많은 기회가 올 때 그러한 기회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불순함을 처리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양심 안에는 항상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변론이나 논쟁, 말다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양심에 물어봐야 되죠. 사람이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양심에 영향을 미치고 양심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상적이며 합당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양심이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 양심이 그를 지지했던 이유는 그 양심 안에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단순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순수한 양심은 혼합된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된 양심이죠. 깨끗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섞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섞였지만 깨끗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위해야 합니다. 바울의 본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앞서간 많은 분들의 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본들을 배우고 또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모든 혼합을 철저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을 해방하고 영이 순수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을 연 메시지들을 대하면서 정말 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번 메시지 개요를 볼 때 왕국을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의 건축의 방면을 보면 그 성벽이 왕국과 관련이 있는데 왕국은 도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우리는 왕국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과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로마서 6번입니다. 로마 6번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과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반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반이 순금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길도 또한 순금입니다. 이 순금은 맑은 유리와 같이 투명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성경에서 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본성인데 이 길이 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행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에 따라 맑고 투명한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그러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 즉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흐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수의 흐름의 누림은 우리로 수정같이 맑은 자가 되게 하죠. 그런데 그 흐름의 근원은 바로 보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합당한 통치와 다스림이 생명수의 흐름의 근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과 또 강 좌우에 달마다 맺히는 풍성한 또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순금의 길을 따라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 신성하고 거룩한 방식 안에 우리의 행함이 제한을 받을 때 그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누릴 수 있고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금이 맑은 유리와 같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맑아야 하고 또 불투명한 것이 없고 신성한 본성에 따른 그런 행함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맑고 순수하게 정화되는 실제가 있기 위하여 또한 두 가지의 비결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눈의 감찰과 주입입니다. 우리는 일곱 눈과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일곱 눈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곱 눈의 주입 안에 있으려면 두 번째의 비결인 레마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기도로 읽음으로 살아있는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말씀인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좌우에 양날이 선 그런 날카로운 검 앞에, 그런 검 같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둘 때 우리의 혼으로부터 영을 분리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58번 메시지를 읽어보면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이런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파리잡이 끈끈이처럼 끈적거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에 달라붙기란 쉬운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말씀의 찌름과 분리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교회 생활 안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체험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후에도 종종 체험한다. 많은 때에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의 영은 반응했다. 그러나 우리의 혼 또한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반응을 보였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너 자신을 교회에 복종하라고 말하지만 끈끈한 혼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조심해야 돼. 교회의 말을 너무 듣지 말아라. 모든 인도하는 형제들도 다른 이들처럼 실수를 한다. 모 형제를 봐라. 그는 좋지만 절대로 좋지는 않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활동할 때 우리는 즉시 방황하기 시작한다. 오직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 말씀의 찌름으로 오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방황하는 생각으로부터 구출됨을 발견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이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아있고 힘을 주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인쇄된 책으로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산 방식으로 취해야 한다. 이러한 교통의 근거를 볼 때 우리의 자아와 혼이 영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어야 함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의 말씀처럼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둠으로 티들이나 주름 잡힌 것들, 흠들을 계속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티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받은 상처들에서 비롯되고요. 주름은 낡음에서 비롯되고 흠들은 천연적인 결함들을 상징합니다. 레마의 말씀의 물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과 40장에 등장하는 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있는 물두멍으로 예표됩니다.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놋이고 이 놋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것입니다. 거울은 각자를 살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놋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즉 말씀의 물 앞에 우리 자신을 둘 때 우리는 거울을 통해 비추는 자신을 볼 수 있고 놋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청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곱 눈의 감찰과 주입 그리고 레마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둠으로 우리의 혼합과 순수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되는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화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실제로 더욱더 건축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형제님께서 시편 26편 2절의 말씀을 강조한 것처럼 여호와님 저를 살피시고 단련하시며 저의 속부분과 마음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일곱 눈앞에 우리 자신을 고정하여 둠으로 계속 그분을 통한 살핌과 주입과 분별 안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는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